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읽어보셨던 내용. 그리고 강도 소굴에서의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피셨던 사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각각의 복음서 안에 중요한 사건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이 본문의 사건들이 저희에게나 또 제자들에게나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봐야 할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각각의 복음서마다 그 동일한 사건인데 강조하는 약간씩의 포인트들이 조금 있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뭐가 좀 없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이라도 조금 인용을 하면서 뭐랄까 좀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그 사건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마가가 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이 성경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을까? 이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짧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서사, 소위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 강력한 서사는 동시에 강력한 상징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희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한 국가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저희를 한국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소위 신화라고 하는 시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단군 신화.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은 이 단군 신화를 단지 전설로나 신화로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되게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옛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저희 곰이 이제 사람이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곰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 자, 여쭤볼게요.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이 모든 고민은, 이 질문은 시대를 통과해서 꾸준히 있었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역사가 5,000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단군 신화를 이제 역사가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곰을 자신의 부족신으로 섬기고 있는 웅족, 곰이 자신의 조상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의 부족이 천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환웅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그 안에서 부족 간의 영적 결합, 그리고 물리적 결합, 결혼하는 거죠. 부족끼리. 그렇게 해서 탄생된 사람이 단군, 왕검이라고 불려지는, 즉 하늘의 종교적인 권력과 이 땅의 물리적인 권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정일치 사회 국가의 첫 번째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역사학과 1학년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운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서 저는 어릴 때 충돌했어요.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빚으셨고 생기로 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인의 부족설화 내지는 일종의 건국설화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 마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하면서 그냥 사는 방법이죠. 교회에선 교회대로 배운 대로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기엔 껄끄럽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렇구나라고 믿었었던.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건국설화 하나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서사,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 안에는 다분히 강력한 상징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건들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다분히 무엇인가를 상징하며 우리에게 말해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이야기의 구조,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는 너무 딱딱하게 신학적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학적 해석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강력한 힘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주석이나 이런 걸 참고하기보다는 그냥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해서 봤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사건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이 전체의 이야기 1절로부터 11절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해서 보니까 1절로부터 여러분 6절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시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장장 절반의 분량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이유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끌고 오는 사건의 그 어떤 변화의 조짐은 3절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3절입니다. 2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제자들과 따로 먼저 뭘 움직여서 무언가 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사실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준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내지는 예수님에 관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매우 극적이고 신적인 그 어떤 청탁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에 의해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의지적으로 설득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도 해석을 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뭘로 두고 싶냐면 3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연에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됐든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미리 예지해 주셨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나귀 새끼는 누가 끌고 와야 됩니까? 제자들이 끌고 와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끌고 오려고 일상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되는 제자들이 누구냐면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당시에도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로마 황제처럼 임금될 뿐이기 때문에 내가 너 예수님 옆에 가장 최측근이 되어야겠다. 소위 말해서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더 유력한 자가 되겠느냐라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 현현을 완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내지는 영적 이해를 가지지 못했었던 제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은요, 지금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니까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질문하는 것,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그것들을 쓰겠다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자 실제로 여러분 읽으시는 것처럼 누가 물어요. 도대체 이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말한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본문 1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 이 서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 본문 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며 과연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아이러니, 역설, 모순을 발견하는 제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절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가장 정말로 고급 품종의 백마를 타죠. 백마를 타는 것도 그러면 백마 수마리가 끄는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탑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는 그 백마가 또는 그 마차가 진입하기 전에 이미 수백, 수천의 군사가 왕의 대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불편하고 더러운 노점상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목을 베면서라도 그 길을 평탄케 합니다. 왕입니다, 그가. 근데 본문에서 이 로마의 황제의 왕의 입성이 무엇인지, 왕의 행진이 무엇인지, 왕의 대로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게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고, 정말로 이 나귀 새끼가 그냥 젊은 나귀가 아니라 정말 새끼 나귀라면 예수님의 키를 고려하면 예수님은 말을 타는 자세로 말을 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의 오토바이를 얻어 탈 때 엉덩이를 옆으로 기대듯이 해서 비껴 앉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듯이 그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발이 땅에 질질 끌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안에서 이 역설이,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그거예요. 이게 진짜 왕의 입성이냐는 거죠. 이게 만왕의 왕,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인 대신 왕의 입성이 맞냐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정작 그 사건 현장 안에 있는 제자들이 했겠느냐라고 하는 나름의 상상이, 나름의 질문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안에 학습된 방식에 의해서 그 당시 호산나라고 하는 말, 헬라 말을 음역해서 우리가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말로 한글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 말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두 가지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7절에서 옷을 걸어서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 올리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길에 깔았다라고 하는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지금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는데,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요것만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게 너무나 확실해 보이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에피소드,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군중 심리든 아니면 정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든, 이 사람들의 사건 두 가지가 딱 중첩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슬픔은 전 무척 커 보여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비단 왕이 입성할 때만의 외침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주 유명하거나 존경할 만한 순례자들이나 유명한 랍비들을 환영할 때에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외치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외침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시편 118편 같은 경우를 참조해 보면은 노랫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서 우린 이것을 상상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그 높으신 곳 가운데서 이곳으로 임하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외침 같아 보여요. 어쩌면 이 군중들 안에는 진짜 그런 숨겨져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외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군중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군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전혀 왕 같지 않은 모습의 왕의 입성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대개 정말 감탄할 만한 정말 구약의 어떤 구원의 언약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있는 유대인들의 깊은 메시아 신앙 상황, 메시아 신앙에 대한 그 정신들이 두 가지가 서로 중첩되면서 본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라고 하는 질문을 본문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사건, 이 서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입니까? 자기 질문을 상실한 채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외치는 그 제자입니까? 아니면 궁중심리에 취해서 맹목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호산나 하니까 나도 호산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러니하게 담겨져 있는 비극적인 왕의 죽음의 행렬 가운데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질문하는 자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 이후에 단서를 달아나요. 그 다음날 무엇을 하실지를.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무슨 얘기예요? 내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성전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당신이 예상한 그대로예요. 당신이 예상한 그대로.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이 12살이 돼서 처음으로 정말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처음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지금 33살이 되어서 당신의 공생의 죽음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그 성전은 그랬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선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뭐를 합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주 성전을 개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 전날 밤에 하시기로 작정한 일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는 자신의 왕의 대로를 순탄케 하는 일을 미리 한다고. 자신의 군사 수천 명, 수만을 보내서 왕의 대로 가운데에서 왕의 거룩함을 훼손할, 왕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할 그 모든 존재들과 모든 대상들을 제거해버리는 패권의 왕이라고. 지금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집, 약속의 집이 있는 집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길을 순탄케 합니다. 근데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어제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미리 성전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사건. 즉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전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 안에서의 그 어떤 영적인 상징과 성전 청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청결 사건을 연결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 사건은 너무 헷갈려요. 아니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됐으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나무를 저주해 버려요. 마치 사과나무가 아직 사과가 안 열렸는데 너 왜 사과나무 열매 안 맺니? 라고 저주하면서 책망하면서 저주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려고 아직 무화과가 익힐 때는 아니지만 좀 이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약간 신맛을 낸. 근데 그 신맛의 열매조차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본문 안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보면 이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사건도 지극히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고프셨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 가까이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들을 거두면서 그 안에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나무에게 어떻게 해요? 나무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사람이 아니라. 나무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얘기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사망을 심판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너 안에서 열매를 취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무에게 말하는 거나 사람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무에게 열매를 바라는 것이나 인생들에게 열매를 바라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나 정말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그 어떤 선한 열매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듣기에 어이없죠. 왜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나무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무에게 말해요. 사람이 아니라. 가끔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건 여러분 멋있기라도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나무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그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이 정말 어리석고 무감각해져 있는 인생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정말 쓰라린 아픔이 이 본문들 사건들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과간인 거죠. 과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6절에 보시면 성전하러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에게 허락받고 사람들이 장사했습니까? 그냥 해왔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관점이 마치 이거예요. 이게 내 집이야, 나가. 내 아버지 집이야, 나가. 너네가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여러분, 이것도 되게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 거죠. 그러자 18절에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것도 아이러니죠. 여러분, 두려우면 믿든지 도망하든지 피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인대요. 이 인생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굳어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예수를 죽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으로 간다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할 만한 영적인 탁월성이 있는 사역자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한 계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난 오늘날 이 시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혹시는 부적이나 액땜 수준은 아니십니까? 아니요. 한 인생이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별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는 한 인생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신이니까 고통이 없었을 거야. 아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상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죽임당해야 됐던 이 과정은 우리 인생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잠깐의 하이패스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의 존재됨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묵직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지고 가득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하루하루의 이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하고 헷갈리고 그렇게 세련되거나 멋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 안에 남기는 이 깊은 원일 모를 슬픔과 아픔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존재의 죄송함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놀라운 존재가 된, 영생의 약속에 속한 놀라운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덮는 놀라운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